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5장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입니다.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생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곧 선선한 가을이 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앞뒤 분들 인사하면서 곧 선선한 가을이 옵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의 삶에도 가장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꾸 선포해야 돼요.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의 삶에도 가장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자꾸 선포해야 돼.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선포해야 돼. 나는 승리할.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 14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4장부터 19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분배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점령한 땅을 이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누는 얘기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그 어떻게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눠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걸 여러분 정확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땅을 나눌 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쓴다 그랬죠? 제비를 뽑는다.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뭐냐면 무슨 점을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결과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 땅을 줘. 저는요 저 땅을 주세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땅을 주세요. 이렇게 서로가 협의하고 타협하고 서로가 의견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제비는 우리가 뽑지만 그것을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가 그 구절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으러 이제 각 사람들이 나오는데 각 지파별로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지파가 어디냐? 유다 지파였어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 이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뽑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누가 나와요? 갈렙이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렙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것이 14장 8절에 나옵니다. 오늘 이 갈렙 얘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갈렙 얘기 앞부분을 좀 보고 뒤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렙이 자신이 40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했어요? 정탐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의 이야기를 갈렙이 먼저 제비를 뽑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대요. 간담을 녹였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에 차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차 있었다. 근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 했다? 충성하였다. 여러분 줄쳐보겠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뭐 했다? 충성했다. 근데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보다는 원래 개역 한글에는 쫓았다라고 써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은 10명의 정탐꾼,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갔잖아요. 12명이. 근데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은 어떤 결과를 말해요? 부정적인 결과를 말해요. 근데 단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그것은 우리가 먹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잘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라 할 때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거가 이들은 분명해요. 거기에 누가 있다? 아낙 자손을 봤다는 거거든요. 거대한 이 거인들과 같은 자손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여러분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승리할 거라는 거는 뭐에 근거하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다시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승리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승리합니까, 못합니까? 뭘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돈 있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수익이 나올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흥이 있을까 이런 여러분 근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다른 근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들 눈에는 뭐가 보여요? 이 10명 눈에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 눈에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약속과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허튼 소리 못해요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절대로 신앙적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초현실적이라니까요.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현실을 초월해 버린다고. 목사님 그런 역사가 어떻게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이유예요. 이유.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상황이 우리 앞에 상황이 지금 탐탁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냥 그 현실을 여러분 봐야 되지만 거기에 파묻히면 안 돼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그 약속과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뭐한테 얘기해? 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갈렙은 나는 여호와 앞에 뭐했다? 충성 끝까지 따라갔다는 겁니다. 따라갔다. 자 9절도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한테 내가 그때 맹세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께 뭐했다?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충성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충성이란 말을 여러분 이렇게 보자고요. 충성을 뭔가 군대로 네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계속 그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 주님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저는 충성이라는 말이 좀 계속 와닿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좀 군인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분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죠. 10절에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잘 안 읽어가지고 저랑 양육할 땐 잘 읽거든요. 가까이서 내가 계속 사랑해 주니까. 근데 지금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요.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적어놔 볼게요. 민수기 14장 23절에서 25절에 그게 써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23절에서 25절. 민수기 14장 2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이게 여러분 약속이죠.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약속한 땅 그 땅이 뭐죠?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맹세한 땅이라는 여러분 이 글자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했던 그것. 여러분 그 땅을 누군 봤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그것을 멸시한 자는 한 사람도 못 본다. 여러분 저를 볼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바라봐야 돼요. 그것만. 그게 이유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냐?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그 맹세한 땅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멸시한 자들은 한 사람도 못 본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도 여러분이 뭐하면? 그것을 취하면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멸시하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도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너희 집안을 일으키리라. 내가 내 아들을 세워주리라. 내가 너희 집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볼 때 내가 아멘으로 바라보고 자꾸 그것만 바라봐야 돼. 근데 내가 그것을 안 보고 어느 순간 현실에 무너지면 한 사람도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들은 38년 정확히는 38년 절반 6개월 정도를 그 가나안 땅만 보고 쳐다봤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안에서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24절 넘겨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줄쳐볼게요. 마음이 달랐다는 거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뭐에 달렸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다르니까 따라가는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어제도 청소년 아이들이랑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려고 하면 어떠냐 그러면 졸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 하면 잠이 깨. 그럼 여러분 이것이 몸에 피곤한 거냐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몸이 피곤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보면 잠이 깨요. 근데 내가 몸이 피곤한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걸 보면 완전 피곤한 거지. 그럼 이건 뭐의 문제죠? 육신의 문제도 있지만 내 마음과 정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모르겠어요. 이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양육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 안에서는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골방에서도 말했지만 그냥 계속 하고 싶어 사실은. 애들이 막 제가 어제 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양육이 저희가 한 번 남았거든요. 어제 하고 이제 한 번 남았는데 이제 뭐라 그랬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양육이 2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로운 시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 끝나자마자 이 청소년 하나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양육이 오늘을 하고 2번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오늘 포함해서 한 번이 남은 겁니까? 이제 그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오늘까지 포함해서 2번이다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뭐가 달라야 되냐면 일단 마음부터 달라야 돼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뭐부터 달라야 된다고요? 마음부터. 여러분 잠언에서도 말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내 가슴, 내 마음에다가 한번 손 얹고.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가 주일날은 이런 얘기 못 하는데 마음에다가 손을 얹으라고 하는데 이러는 분도 있고 이러는 분도 있어. 이러는 분도. 저분은 마음이 저기 있나? 이렇게 마음에 대고 한번. 물론 이제 마음이 여기 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보통 우리가 마음 아파하면 여기 마음 아파 그러지. 여러분 마음 아파할 때 마음 아파 이래요? 마음 아파할 때 마음 아파 이래요? 마음 아파할 때 마음 아파 이러냐고요. 제 말이 어려워요?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내 마음부터 승리하겠습니다. 다시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부터 승리하겠습니다. 라이마 조금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너 여기 있냐? 조금 약간 그래 거기쯤 있는 것 같아. 조금 더 내리면 좋을 것 같아. 다시요. 하나님, 내 마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다르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이 갈렙은 차지한다 그랬고 25절에 시작. 아말렉과 가나안이 곧자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갈렙은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1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나를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뭐하다고요? 강건하다.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나를 보낼 때 몇 살이었어요? 40이었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45일이 지난 게 아니라 45년이 지났다고. 근데 뭐하다고? 내가 강건하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거짓말일 거라고. 거짓말일 거예요. 근데 진짜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마음은 진짜 그때와 같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나 지금도 싸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85인데. 우리 신영 원사님 아멘이죠? 아멘. 아멘. 그래요. 노재영 원사님 그죠? 그래요. 우리 전문의 원사님 반드시 할 거예요. 우리 이화홍 원사님을 대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 아직도 큰 힘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아니 제가 우리 이화홍 원사님께 넘어지셨을 때 지금 저렇게 앉아 계시니까 너무 기쁘네요. 넘어지셨을 때 우리 권사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허리 조심해야 된다. 근데 또 이화홍 원사님 되게 키가 크시잖아요. 굉장히 크시단 말이에요. 원사님 보러 조심해야 된다고. 허리 안 다치게. 근데도 뭐 번쩍번쩍 들고 다니시더라고. 번쩍번쩍. 뭐 화낼 때도 번쩍번쩍 화내고 막.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표칩니다. 너무너무 아멘. 너무 좋은 말씀. 어떻게 막 표현이 안 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뭐한다? 쫓아내겠습니다.
내가 그 전쟁에 승리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함께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 함께하면 나 승리할 수 있다 반드시. 여러분 정말요. 이 2024년 후반기가 걱정이 많이 돼요.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오늘 그 어떤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잘못해가지고 여자 권사님한테 우리 교회 여자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남자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순간 나도 모르게 이 권사님 만나는 사람이 생겼나? 순간 깜짝 놀랐어. 근데 보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잘못 걸었더라고. 근데 이제 누군가 봤더니 우리 축복교회 장로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저는 순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우리 그 권사님이 남자가 생겼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 그 축복교회 장로님 남자 장로님 받았는데 장로님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그 재활용하는 일들을 이렇게 물건 받아서 또 팔고 이런 일을 하시거든요. 고쳐서 팔고 이렇게. 요즘에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꽤 했는데 요즘에 지금 참고 여러분 이 더운 날 그때 한 3, 4시 여러분 되게 덥거든요. 여러분 아침에는 선선한데 저녁에도 선선하고 이 3, 4시에 무지하게 더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창고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간에 너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지금 이게 장로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문제다. 전국이. 온 나라가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기도로 승리합시다. 좀 이게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그냥 주님 앞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 그냥 그 힘으로 견디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뭐라 그랬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견뎌야 된다. 주님이 내 가게에는 손님을 보내주는 거지. 이상하게.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또 응답받은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별로 없는데 어떤 권사님이 월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다 내 생각이 났다 그래가지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화요일 날. 무슨 일이 있냐 그래가지고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권사님이 이제 어떤 걸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요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아내랑도 저랑 우와 이랬는데 그 저희가 이제 그 상황이 이래도 몸은 잘 챙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양제를 이렇게 잘 안 챙겨 먹는데 이제 챙겨 먹으려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꺼내서 몇 개 먹었는데 저희 아내 거는 날짜가 남았는데 내 거는 날짜가 다 된 거야. 그래서 저는 한 2개월인가 3개월 지났더라고. 근데 약이 2, 3개월 지나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날짜가 지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유명한 메이커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너무 아깝다. 더 먹고 싶은데 이거 날짜가 이렇게 지났네. 저희 아내가 날짜가 남았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우리 여기 정수정 원사님 따님이 선물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똑같은 메이커 선물한 거예요. 똑같은 약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내 거랑 제 거랑 똑같은 메이커인데 그건 이제 미국 거고 내가 먹던 건 한국에서 제조한 거고. 이 정도 갖고는 좀 은혜가 안 되죠. 우리는 몇 천만 원이 터져야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정도는 뭐 그런 소소한 거 갖고 예수를 왜 믿냐 이런 느낌이야. 난 너무 신기했어 진짜. 아니 어떻게 그 약이 똑같은 거라니까? 좀 놀랬으면 좋겠어. 똑같다고. 내가 먹고 싶었는데 날짜가 진짜 똑같은 약인 거예요. 근데 단지 그거는 미국 거고 내가 먹은 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라벨에 붙여놓은 원래 미국 건데 라벨에 붙여놓은 그건 거예요. 감사해요. 우리 노정 원사님 그러냐고. 그런 은혜 있는 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 뭐 약도 은혜 받냐? 그래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게 이유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거다. 그게 갈렙의 고백인 거예요. 난 그분한테 뭐 했다?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분만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는 승리할 거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의 근거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10명이 했던 말이 맞는 얘기예요. 못 이긴다. 저렇게 거인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저렇게 많은 민족을 어떻게 못 이긴다. 그 말이 여러분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명이 말하지. 여러분 여호수아랑 갈렙이 말하는 걸 봐봐요. 전혀 현실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뭐냐면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 우리 밥이라고 우리 먹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올라가자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10명이 열받아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옳은 얘기하면 공격이 옵니다. 누가 공격하냐? 악한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로 보냐면 15장 13절 볼게요. 이 갈렙의 얘기가 이어지는데 오늘 여러분 놀라운 걸 보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락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 땅을 받습니다.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줄 쳐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걷다 써볼까요? 옆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옆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봐봐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입니까? 내가 40살에 하나님께서 다 죽고 단 2사람은 그 땅을 맹세한 땅에 들어갈 거다. 근데 그 땅에 여러분 이 갈렙이 이 나이가 45살이 먹어서도 85이 됐음에도 진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정말 조금 과장하면 환상적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45년을 그 땅을 바라봤는데 그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준 환상이 있어요. 뭘 봤냐면 저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뭘 봤냐면 우리나라 제가 이제 공연장을 몇 개 가본 데 중에 무슨 엔젤스 제가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무슨 엔젤스라고 하는 그런 공연장이 하나 있어요. 되게 큰 이제 뮤지컬이나 음악하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거기는 의자가 빨간색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2층, 3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좌석이고 요 벽에도 이렇게 다 좌석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빨간 의자 이게 그렇게. 근데 그 회관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세종문화회관은 아니고 이제 그런 공연장이에요. 근데 마치 그런 곳이 이렇게 보였어요. 보이면서 뭐가 보이냐면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한 7명, 8명이 동그랗게 앉아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그 7명, 8명이 수십 개, 수백 개의 그룹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본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게 뭐냐면 목사 하나가 스타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그 교회가 평신도들이 그 교회가 정말 이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목자가 되어서 그들이 정말 제사장과 같이 되어서 그 교회를 살아있게 만드는 그 비전을 좀 본 거예요. 그게 저의 꿈이거든요. 남의 꿈이어도 아멘 했으면 좋겠어. 나랑 상관없다 그러지 말고 아멘 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담임 목사 꿈이니까 여러분의 꿈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나는 회관이고 모르겠다. 난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그 장면이 떠올라요. 정말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목사 하나가 유명한 거는 되게 위험해요. 그 목사 하나가 무너지면 교회가 그냥 무너지죠. 저는 저 신학교 때 여러분도 아마 얘기하면 아는 그런 교회예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신학생들이 저희 교회 저희 학교가 이제 광화문 서대문 쪽에 있으니까 그 학교가 이제 저쪽 성신여대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청년들만 2만 명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목사님 어떤 사건에 연루됐어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몇만 명씩 모이던 그 모임이 딱 사건 터지자마자 몇천 단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언론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막 살아 움직이는 걸 꿈꿔요. 감사해. 신흥원생 갈렙과 같이 쓰임 받을 거. 여기 다 못 들어간다. 내가 봤을 때 어렵다. 신흥원생님 나랑 둘이 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지금 애 보느라 지금 내 얘기 안 듣고 있는데 나랑 우리 신흥원생님 둘이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뒤늦게 아멘은 소용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의 약속을 지켜요. 여러분 정말 그걸 믿으셔요. 진짜입니다. 하나의 약속을 지키신다. 내가 널 세우리라. 내가 널 치료하리라. 내가 너희 가정을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큰 일꾼으로 이런 걸 믿으셔야 돼 정말. 여러분 현실을 보죠. 근데 그 현실을 여러분 보다가도 얼른 그 비전을 생각해야 돼. 얼른. 자 14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넥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여러분 진짜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가서 또 쫓아냅니다. 진짜로. 아멘이죠. 여러분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도 그때와 같이 강건하다. 내가 지금 힘이 있어서 지금도 싸울 수 있다 했는데 진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그래서 여러분 드빌이라는 지역을 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합니다. 갈렙이 갑자기 뭐랬냐면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이렇게 좀 뭐 여성 뭐 편중이냐 남성 편중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이 지도자가요 자신의 대적이라든지 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면 이 자신의 딸을 줘서 자기의 세력으로 예속시키는 겁니다. 다시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우리 라헬이가 저렇게 했는데 라헬이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 쳐봐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우리 주원이, 주화 다 아들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주인이라고 딸이 있어요. 그럼 딸을 주는 거죠, 쟤한테. 그럼 이제 라헬이가 표정 좀 펴. 야 예쁠 줄 누가 아냐 또 나와 보면 뭐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정이 그렇게 뚱할 필요는 없잖아, 라헬아. 우리 라헬이가 양육하면요 얼마나 정말 이 그 소감을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내용이 너무 좋은데 준서야 그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야 너 어떻게 그런 걸 얘기하냐 하는데 마지막에 근데요 뭐 이제 뭐 이러면서 마무리가 안 돼. 마치 이렇게 영어 잘하는 외국인처럼 처음에 유창하다가 마무리가 이상해. 그래서 마무리만 잘 되면 크게 쓰임 받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혹은 큰 공을 세우면 딸을 줘서 그러니까 딸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편으로 만든다 이거야 사실.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제 전쟁을 잘하니까 이제 너 우리 가족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근데 누가 나가냐? 온니엘이 나갑니다. 온니엘이. 자 온니엘이 누구냐면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인데 그나스라는 사람의 아들이 온니엘이에요. 그럼 여러분 갈렙에게 온니엘은 뭡니까? 조카입니다. 그것도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조카예요, 조카. 이 조카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점령을 함으로써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한테 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 은혜로운 건 뭐냐면 이 온니엘이
사사기에 보면 첫 번째로 세워지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큰 은혜예요. 이 온니엘이 누가 된다고요? 여호수아 다음에 여러분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여호수아 이후로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왜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보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자기 후임을 세우지 않았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같이 이제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전쟁하는데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그의 일생이. 그래서 후임을 세울 시간이 없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 이후로는 이 레위 지파가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기를 원했는데 사사기에 가니까 레위 지파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타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체적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제 한 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사사라고 하는 그때그때 하나님 세우시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도자가 누구냐? 이 갈렙의 조카인 그리고 이제 누가 돼요? 사위가 된 온니엘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여러분 이게 너무 은혜로운 얘기예요. 이게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여러분, 섬긴지라. 이거 보셔요. 분명히 뭐라 했어요? 모든 우상 다 쫓아내라 했잖아요. 근데 가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누굴 따라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될까봐 몰아내라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안 쫓아낸 겁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났는데 9절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줄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 이후로 세워지는 첫 번째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요?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요 이런 일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크게 아멘 할까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우시는 그런 자.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보면 더 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10절에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함께했다는 겁니다. 줄쳐볼게요. 여러분 이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얘기죠. 그럼 여러분 자 봅시다. 갈렙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죠. 그게 누구한테도 흘러요? 사위인 온니엘한테도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왜 가슴이 뛰냐면 우리 집안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우리 신호견의 아들의 딸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우리 그 애들 있잖아요. 이름이 뭐였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이름 졌는데 진짜예요. 네, 근데 정말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들이 왜 세워지냐? 신호영 원사님 때부터 기도했으니까. 우리 여기 정수정 원사님 이렇게 계신데 요번에 딸이 여러분 나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딸이 미국에서 왔는데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여러분 한국 땅에 일요일날 왔어요. 일요일날 오자마자 아버지 기일이라고 1년 만에 온 거거든요. 근데 오래 못 있고 이제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가는데 권사님이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게 한 거예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 저한테 인사한다고 예배 드리겠는데 목요 집회를 따라온 거예요. 딸을 그 험한 곳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언도 안 받아봤지, 안수도 안 받아봤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어떻게 됐나 봤더니 권사님이 이제 딸이 자기랑 시간을 보내자, 마지막 날이니까 보내자 그러니까 권사님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안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 서울에 그 노지한 목사님의 아버님 노현목 목사님 거기 뭐 가야 돼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딸한테 나 못 가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 어디 가는데 그래서 그길 간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가볼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험한 곳에 모든 걸 다 보고 예언도 받고 그리고 많이 은혜 받았어요 진짜로. 저도 또 그날 예언하고. 저는 그 같이 갈 때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근데 너무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난 너무 놀란 게 여러분 한국에서 있는 시간 실제로 5일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하루를 그냥 거기서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딸한테 큰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 딸에게. 여러분 이 갈렙 밑에 이 온니엘이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누가 되는 거예요?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실은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훨씬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좀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울었는데 마음으로 실제로 좀 눈물이 났는데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갈렙은 누구에게? 여호수아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이게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자들의 세계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2명이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갈렙에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같은 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올라가자. 근데 하나님 누굴 세웠죠? 여러분이 갈렙을 생각해봐요. 내가 아닌 누가 세워졌어요? 나보다 어린 여호수아가 생겨졌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왜 내가 아니냐는 거지. 나도 얘기했는데. 근데 여러분 갈렙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그거에 대해 감사하는 거지.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갈렙의 사위가 여호수아의 후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정말 이 얘기를 강의로 들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 갈렙의 순종이. 여러분 몇 년을 섬겼겠어요? 45년을 섬긴 거예요. 누구를? 자기보다 어린 여호수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위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은 힘들 수 있어 신앙생활이.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복을 절대로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목사님 그건 기복신앙 아닙니까? 어제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 절대로 복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분을 전능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어떠면 당연한 권리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서 목적이 복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목적이 복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지. 근데 뭐가 따라와? 복이 따라와. 그러니까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제자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니까. 정말 여러분 그 갈렙의 그 45년 동안 여호수아를 정말 속된 말로 찍소리도 안 하고 섬기는 거예요. 찍소리도 안 하고. 야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남자들의 세계는 다릅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 잘 안 들어요. 뒤에서 나도 네 말 들어야 되냐? 다른 사람도 말 들어야 그래. 난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간다고. 근데 여러분 갈렙은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단지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 나한테 줬던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요 18절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장면 하나 더 보는데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악사가 출가를 하는데 악사가 누구죠? 갈렙의 딸이죠.
갈렙의 딸을 줬어요. 이제 누구에게요? 온니엘한테 줬어요. 여러분 지금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되죠.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갑자기 누구지? 이렇게 하시면 악사가 누구예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악사가 누구예요? 네. 보험회사 이름이 아니고 악사가 아니고 여기서 악사는 갈렙의 딸이다. 근데 여러분 갈렙의 딸이 그에게가 누구냐면 온니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아빠한테 밭 달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걸 보면서 되게 은혜 받아서 온니엘도 부인한테 많이 시달렸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도 이제 부인이 이렇게 막 좋으면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합니다. 근데 이제 보셔요. 자기 아버지가 밭에서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니까 갈렙이 내리니까 갈렙이 그한테 물어봐요. 악사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가 무엇을 원하냐? 마침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달라고 해가지고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주고 다 줬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뭘 얘기하고 싶냐? 우리가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자.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갈렙은요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평생 누구 따라갔다고요? 하나님 따라갔고 평생 누구를 말에 따라가요?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가줘요. 그게 갈렙이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갈렙이 전쟁을 하잖아요. 85세인데도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요새 저희 감리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한 분이 좀 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안산에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목사님입니다. 한 3대째 목사님이더라고. 그 교회에서 한 1000명 넘게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13년 전에 자신의 딸의 친구와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지금 13년이 지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마 교회를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이제 소송을 하는데 이제 쉽지가 않죠. 여러분 정말 지금 이 매체가 얼마나 무섭냐면 전 참 속상하더라고요. 정말요. 교회 이름과 목사 이름과 목사의 목소리까지 정말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모자이크 처리 안 해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해주지? 아무리 그래도 어느 교회고 어디에 있고 어떤 교회 이름이고 담임 목사 이름 통화한 얘기까지 다 올리는 거예요. 이건 좀 심한데 왜 이렇게 교회에게 모질게 하지? 난 그런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장로교전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거기도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내가 그 통합인지 합동인지 이렇게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십자가에 이렇게 왜 초록색 파란색 있는 그 합동측입니까? 합동이나 통합이 똑같은 말 아닙니까? 좀 얘기를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근데 합동측이라고요. 합동측 목사님인데 그분이 아마 총회장님이신가 봐요. 합동측이 지금. 근데 그분도 어떤 여자와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나요. 제가 어제도 축복교회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목회 성공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온전히 목회를 마치는 거. 다시요. 뭐가 목회 성공이라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온전히 목회를 마칠 수 있는 거. 불명예스럽게 남기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요.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중에 정말 이렇게 좀 존경스러운 분들이 이렇게 마지막이 조금 아름답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제일 많은 게 자녀 문제에서 걸리죠. 너무너무 이해는 돼요. 저도 목회해보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못 챙긴 우리 자식들,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목회하면서 못 챙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지막에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생길 것 같아요. 해보니까 되게 목회가 정말 이렇게 성도를 많이 케어할수록 내 가정을 많이 이렇게 도외시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집을 나오는데 제가 금년에 이렇게 여러분 말씀 복귀 하잖아요. 말씀 복귀하고 우리가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어요. 근데 금년에 제가 이렇게 뭘 뽑아나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베드로서 3장 14절이더라고요.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서 3장 14절. 그게 이제 저한테 금년에 주셨던 제 말씀인데, 여러분 그거 잘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감사합니다. 잘 갖고 계셔요. 되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금년에 하나님 나한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하게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신다, 이러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분들에게 모두의 미션이 하나 있어요. 여기 뭐 청소년 아이들 있는 분들 빼고, 그게 뭐냐, 내 자녀에게 여러분의 이 귀한 신앙이 잘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내 자녀가 지금 신앙생활이 좀 시원치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실 거예요. 기도하자고. 반드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긴 걸요, 자녀를 통해서 갚아주실 거예요.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 말을. 네, 오늘 갈렙은 인생을 크게 성공한 것 같아요. 왜요? 누굴 보게 돼요? 온니엘을 사위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니엘이 누가 된다? 여호수아의 후임자가, 첫 번째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축복이 있을까요? 갈렙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충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꾸 말해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3학년 때부터 이제 하나님 음성 이렇게 전할 때 그런 사역들을 조금씩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때 봤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이가 들고 그 자녀들을 이렇게 만나요. 제가 요번에도 지난주에 제가 컨퍼런스 하는데 거기서도 제가 10년 전에 예언했던 친구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저는 누군지 몰라요. 내가 10년 전에 그 친구를 예언했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네가 교수가 된다고 했는데, 자기가 그때 들을 때는 되게 그게 좋지 않게 들렸대요. 난 교수 될 마음 없는데. 근데 자기가 목사님 진짜 교수가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과의 문제로 우리 교회 한번 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 보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정말 여러분 믿으셔요. 정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모습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당사자가 바로 서야 되거든요. 바로 쓰기만 하면 이제 완전히 뭐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본인이 해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이 이렇게 섬기면 복이 내려가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딱 하나의 조건인데, 그 자녀나 그 손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바로. 그럼 그때부터는 여러분 1세대 사람이 뛰는 거랑 2세대, 3세대 사람이 뛰는 거랑 속도가 아예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힘들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은요, 바로만 쓰면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잘 물려주길 원해요. 그럼 뭘 물려줘야 되냐? 제가 여러분 한 3주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단순히 잘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첫 번째로 예배하는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내 자녀가 우리 엄마가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승리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예배의 핵심은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전심이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전심으로. 좀 더 쉬운 말로는 온 마음 다해 드리는 게 예배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뭘 보여줘야 되냐? 기도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의 본을.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하죠.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해요? 정확히 말할까요?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돼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기도만 되면 그다음부터 여러분 저는 신앙의 80% 이상 무조건 승리한다고 봐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 약도 챙겨준다니까. 우리 서진 간사님도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2명 나왔어요. 뒤늦게 인일세 아멘 해도 소용없어. 우리 신홍 간사님이랑 서진 간사님 나랑 셋이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반응이 가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보여줘요? 전심으로 드리시는 걸 보여줘야 돼요. 제가 좀 한 가지 좀 여러분한테 권면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여러분 애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집중하는 모습. 그냥 핸드폰 보고 그냥 뭐 다른 거 관련된 주보 쳐다보고 있고 자고 근데 참 신기한 건 여러분 제가 이제 찬양단 할 때도 느꼈는데 내가 우리 뭐 축복교회나 우리 저희 교회도 그 찬양단을 세울 때 내가 하지 말아야 했던 행동들도 정확히 말하면 그런 행동들은 더 잘 따라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런 모습은 좀 닮았으면 좋겠다는 모습은 잘 안 따라하는데 이런 모습은 좀 안 따라해야지 하는 건요 정확히 배워갑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쓸데없는 거 자꾸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뭐하는?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최고의 정답인 걸 보여줘야 돼. 우리 엄마 어떻게 승리했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기도의 핵심이 뭐죠? 간절함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뭘 보여줘야 되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순종하는 거.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럼 순종이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힘들어도 주님 뜻이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들아 이거 정말 힘든데 이거 주님 뜻이니까 우리 해야 돼.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는 답이 뭐예요? 이 세 가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명확해지면 인생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뭐 순종 안에 섬김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냥 굳이 세 가지만 쓰자면. 여러분 순종은 뭡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어렵지만 따라가는 거. 어렵지만 나한테 이거 어려운 건데 따라가는 거죠. 북안교회 김상영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북안교회 김상영 목사님도 아버님이 장로님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인데 이제 목사님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재산의 절반을 떼서 하나님께 바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여러분 이거 뭐 헌금 내기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 헌금 내겠습니까? 본인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확실히 있게 말할 수 있다는 성도들한테.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내가 이렇게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이렇게 존경 많은 목사님이거든요. 그래도 인품이나 뭐 교회 사이즈나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그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하윤종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하윤종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요, 하윤종 목사님은 여러분 이제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하루에 예배를 2번 드렸다 그래요. 아침에 1번, 저녁에 무조건. 목사님 집도 아닌데 평생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계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여러분 감리교회, 금남교회, 뭐 광림교회 그리고 임마누엘교회, 여러분 이게 감리교회 이제 3대 형제인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이제 감리교회 굉장히 부흥을 이끌었던 그 3대 목사님들이거든요. 광림교회, 임마누엘교회, 이제 금남교회가. 그 어머니가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자식들이 매일 본 겁니다. 11조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뭐 진짜 여러분 밥을 굶더라도 목회자 섬기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순종에 따라가는 건데 굉장히 큰 순종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해요. 목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근데 이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요 잘 이렇게 본을 보이셔야 돼요. 우리 이번에 예배 컨퍼런스 가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미국 가가지고 어느 교회 이제 청빙을 받았는데 이제 그 자기 교회 이제 등록하려고 하는 분이 했던 얘기인가 봐요. 자기 교회 등록한다 그랬더라. 등록하는 분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그거 2번 들었는데 2번 들으면서 또 기억에 남더라고요. 부인은 이제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인데 이민을 간 거고 남편은 2세인데 이제 2세인데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2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여기 오기 바로 전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 남편이 대표 기도하니까 얼마나 이제 부인이 뿌듯하겠어요. 뒤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기도를 읽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놈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놈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부인이 막 그거 아니라고 이놈의 교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놈의 교회. 그래서 끝나고 남편이 너무 기분 좋게 자기 잘했지 않냐고 하니까 잘하기는 막 팔을 치면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뭐가 이제 영어로 내가 뭘 잘못했냐 이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예요? 이놈의 교회라는 얘기를 그게 좋은 얘기인 줄 계속 들은 거죠. 그거를 교회를 표현하는 좋은 형용사인 줄 알고 그걸 계속 쓴 거예요. 들었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해볼까요? 저랑 저희 아내도 지금 그걸 지키고 있는데 제가 그 풍성한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자녀들한테 두 가지를 애들한테 보이지 말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애들 앞에서 싸우는 거, 이거 보이지 말자. 근데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뭘 약속했냐면 절대로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를 애들 앞에서 하지 말자. 그 목사님은 말해요.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부모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아이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는 말들, 나도 모르게 그냥 뱉는 이야기들, 애니까 못 알아듣겠지.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여러분 바꿀 수도 있어요. 저와 저희 아내도 그래요. 교회 얘기를 애가 있을 때 잘 안 해요. 혹은 이제 무기명으로 다른 얘기처럼 해요. 최대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이 좋은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본을 보이셔요. 예배의 본을, 기도의 본을, 그리고 순종의 본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표치고 이 목회자와의 관계의 모습을 평생 그걸 들으며 그 아이의 인생은 늘 선입견을 갖고 그 아이의 신앙이 안 자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갈렙은 45년 동안 누구 섬겼다고요? 하나님 섬기고 여호수아 섬겼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갈렙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 같아. 그래서 누가? 온니엘이 그 다음 지도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결단하자고요. 하나님, 내가 이 세 가지 본을 보이겠습니다. 야, 좀 늦게 가면 어때? 야, 적당히 있다 와. 야, 오늘은 가지 말자. 여러분, 아이가 당장은 좋아하겠죠. 근데 그 아이의 인생이 평생 남을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때 예배 안 가도 된다 그랬어. 우리 엄마는 그때 거짓말했었어. 우리 엄마는 그때 이 기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 저는 요즘에 하나님 저한테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내가 달라지자. 제가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는 아직 말하기 좀 쑥스럽고 되게 힘들어요. 내가 날 바꾸려고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되게 부지런해져야 되고.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네가 달라지면 다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달라지면 다 달라질 거예요.